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978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로 7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다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성탄절이 이번 주간에 있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태어난 날인 동시에 우리가 다시금 예수 안에서 건강하게 태어나고 있는지를 다시금 되돌아보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들떠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날이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자신들의 믿음 안에서 다시금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9장 주변 정세, 이 지도의 상황을 보면요, 당시 역사적 배경은 이 남북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그래서 이 BC 730~40년경에 당시 북이스라엘은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반대하면서 아람과 함께 반아수로 동맹을 이렇게 취하였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에게 반아수르 동맹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친아수르 정권인 남쪽 유다의 아하스 왕을 폐위시키려고 북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를 침략하게 되죠. 그러자 남쪽 유다 아하스 왕은 이 아수르 왕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이 아수르는 아람과 북이스라엘 동맹국과 싸우는 와중에 아람은 완전히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도 북쪽의 대부분 지역을 아수르가 빼앗게 됩니다. 결국 이 북이스라엘의 스불론과 납달리 그 북쪽에 있는 백성은 아수르의 무서운 압제 아래에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로부터 100년, 10년 후에 BC 722년에는 완전히 이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사야는 그런 절망적인 시대 속에서 메시아 탄생의 꿈과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세상에 임할 놀라운 축복을 선포하는데 바로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1절 말씀이 그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였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스불론과 납달리, 이스라엘 북쪽의 변방 지역인 것이죠. 이 지역은 아수르의 침략으로 이방인들이 차지하고 북이스라엘과 이방인의 혼합 족속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마리아 지역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방 국가들이 들어오면서 많은 우상들이 함께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이 사마리아는 더 이상 동족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이방의 갈릴리라 부르면서 멸시를 당하는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땅,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은 더 이상 희망의 아침의 빛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보이는 것은 온통 흑암과 죽음의 그림자와 그로 인한 고통과 무서운 절망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런 어둠과 멸시는 예수님 당시에도 갈릴리에 살았던 예수님에게 갈릴리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멸시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흑암이 가득한 땅에 큰 빛이 비쳤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절인데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쳤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또 그 빛으로 통해서 구원의 소망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나오는 그 백성들이 바로 백성들에게 비추는 빛이 바로 구원의 빛이 비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예언대로 흑암의 땅 갈릴리는 예수님의 복음 역사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갈릴리 해변의 지역인 납달리와 스불론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이 납달리 지방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고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시고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던 것입니다. 또한 스불론 땅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이적을 베푸시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베세다에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11명의 바로 이 지역 출신이었고 인류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사도들이 이곳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6절 상반절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아멘.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데요. 실제 이 예언은 700년 후에 이루어진 성취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한 아기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정사는 가버먼트라고 해서 통치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는 바로 이 땅을 통치할 왕의 통치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삶 속에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사야가 소개한 메시아로 오시는 한 아기는 과연 우리에게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었겠습니까? 먼저 기묘한 모사다, 이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6절 중반절에 그의 이름은 기묘자란 모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기에는 기묘자하고 모사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기묘한 모사라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말씀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 기묘자의 히브리어 펠레는 인간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기이하고 놀라운 원더풀 그 자체였습니다. 즉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놀라운 계획으로 일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사는 히브리어로 야처인데요. 의견을 제출하다, 제안하다, 조언하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구약에서 이런 사람을 왕의 고문관이나 재판관, 장관으로 말하기도 하고 또 산헤드린 공의원들을 바로 야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기묘한 모사, 이 말은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그 일을 해결하는 주님을 상징하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이 말 그대로 원더풀 카운셀러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놀랍도록 해결해 주는 상담자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원더풀 카운셀러다. 누구도 풀지 못하는 놀라운 상담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고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아무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원더풀 카운셀러로 놀라운 상담가로 우리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끔 남들에게 얘기 못하는 참 깊은 고민이 있습니다. 문제는 복잡한데 참 내 지혜가 좁고 소견이 좁은 경우가 있고요.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친구들한테 오랜 대화를 통해서 상담을 하기도 하고, 여자분들 보면 미용실에서 하면서 상담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목욕탕에서 다 이렇게 속살이 들어가니까 솔직하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마음을 털어놓고 조언을 구하고 문제 해결을 받고 싶은데 그러자고 했는데 나중에 그 상담을 받았던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상처를 받고 그것이 소문으로 복잡한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서 다 털어놓고 우리가 내어놓을 때 남들이 풀지 못하는 죄의 문제, 남들이 무서워하는 죽음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주님께 나아갈 이유가 그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내가 풀 수 없는 복잡한 문제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육신의 고통과 아픔과 암울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죽음의 문제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으로 기묘한 모사, 참으로 원더풀 카운셀러이신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시고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받는 그런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겸손히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심으로 오히려 사망 권세를 이기고 우리를 구원해내는 그 지혜가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방법으로, 원더풀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아기의 몸으로 오셔서,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사탄은 자기들이 이겼다, 승리했다 하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이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문제든지 해결해 주지 못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아낌없이 내어놓으심으로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 여러분의 환경과 어떤 상황, 이 사람들을 초월하는 그런 문제 해결자고 오신 주님 앞에 해결함 받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전능하시고 영존하신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 중반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것은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엘은 하나님이시고 샤다이는 능력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능력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압도적인 힘을 이야기합니다. 즉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그 한계가 없고 또 불가능한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이죠. 이 아기는 보통 아기가 아니라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조 때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천지 창조에 동참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그 주님, 한 아기로 오신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이 할 수 없는 수많은 능력을 베푸셨다.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키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와 38년 된 병자, 나병 환자, 각종 환자들을 치료해 주셨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시기까지 하셨고, 무엇보다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뭐예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정말 능력의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바울도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한 아기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능력 주실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시간 전능하신 예수님의 손길 아래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과 영적인 치유의 역사가 함께 있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또한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그랬습니다. 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인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였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건가? 이것은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고,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한 몸이시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그 히브리어 아브아드란 말, 이 구약에 유일하게 한번 등장하는 말씀인데요. 아브는 아버지, 우리하고 좀 비슷하죠. 아버, 아빠 뭐 이런 걸 말입니다. 아버, 그리고 다드, 이것은 영원이란 뜻이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릴 적에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신 분들, 교회에 와서 제일 감동적인 게 뭐냐고 하니까 그것은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이신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 여러분이 정말 위로받고 은혜 받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기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같이 아버지의 존재로 오셨다. 세상의 아버지도 자녀들의 강력한 후원자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땅의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죽음을 넘을 수도 없고 또 연세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죽음 이기시고 모든 문제를 초월하셔서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떻게 하나요? 동일하시다는 거죠. 우리에게 변덕이 없으시고 언제나 동일하신 아버지의 모습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인해서 늘 힘과 위로와 격려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예수님이 아버지로서 든든한 백이 되어주셔서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전능하시고 영존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그랬는데, 여기서 평강은 히브리어로 잘 아시는 것이 샬롬입니다. 샬롬. 근데 이 샬롬 히브리어 알파벳을 이 네 단어로 이렇게 묶어 놓은 건데요. 근데 이제 신, 라메드, 바브, mem이라는 네 글자가 합해졌습니다. 이 신은 파괴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라메드는 권위, 바브는 못이나 연결, 그리고 mem은 혼란, 혼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샬롬은 혼돈을 일으키는 권위를 파괴해야 샬롬이 온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혼돈을 일으킨다, 이것은 싸우는 것이죠.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샬롬은 반대로 싸우게 만드는 것을 파괴한다. 쉽게 말하자면 샬롬, 평화는 싸우지 않아야 평화가 온다. 이것이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면은 평화가 올 것이라고 해서 전쟁을 벌이는 경우가 있지만은, 그러나 전쟁을 해서 평화는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전쟁을 해서 평화를 얻으려고 하지만은 그 결과는 평화가 아니라 파괴와 아픔과 절망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샬롬은 전쟁, 즉 싸우는 것을 그만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평화가 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 싸움은 국가 간의 싸움도 있지만은 사람과의 싸움이 있고, 나 자신이 스스로 싸우는 싸움이 있고, 사탄과의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끼리 왜 전쟁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탄 마귀에게 속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구와 싸워서 물리치고 이겨야 한다는 것, 이것은 오늘 경쟁사회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평화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밟아 이기고, 누구와 경쟁해서 이기고, 누구를 통해서 내가 그걸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취득한다. 이것은 진정한 평화가 올 수가 없는 것이죠. 전쟁은 여호와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울 것은 싸우게 만드는 악한 사탄 마귀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샬롬, 즉 평화가 오게 된다는 것이죠.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 바로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충분히 싸울 수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과 심지어는 로마 총독까지도 싸워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사탄은 그래서 싸움을 부추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천사를 동원해 보라고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탄을 대적했지 인간과 싸우지 않았고, 오히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의 길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망했습니까? 사단은 그때 절고했겠죠.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 때문에. 그러나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고 부활 승리하게 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이 평화의 개념은 세 가지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적인 샬롬과 헬라의 에이레네, 그리고 로마의 팍스가 있습니다. 히브리적인 샬롬은 단지 전쟁이 없는 상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평안이 있고, 마음의 평안이 있고, 영적인 평안이 있는 전인적인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로마의 이 헬라의 이 에이레네는 일시적인 휴전 상태의 평온함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부부가 다투고 부부싸움 하다가 좀 그만두자, 그런 상태를 에이레네다. 완전한 평화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과의 사이에서도 지금 현재 전쟁만 없을 뿐이지 언제든지 공포와 긴장감이 있는 그 상존하는 그것을 에이레네다 그런 것입니다. 로마는 신들의 전쟁을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헬라 문화는 항상 대립과 긴장이 끊이지 않는데, 그 지금 현재 그런 상태라고 해서 완전한 평안은 있는 것 아니죠. 이 에이레네는 불안한 평강이다라는 거죠. 로마의 평화는 팍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팍스라는 말은 이제 영어의 피스의 어원이기도 한데요. 이 팍스는 강대국 로마가 약한 이웃 나라를 힘으로 무력으로 강제로 정복한 이후에 이룩한 조용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라고 그러죠. 약소국의 백성들을 힘으로 위협하고 숨죽여 놓은 상태, 이런 것을 평화다라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공산주의의 평화와 유사합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인들만이 사람 대접을 받을 뿐 식민지 사람들은 노예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는데 당시 권력의 비호 아래 소수만이 검권을 누리고 권력을 누리면서 평화롭게 살고 다수는 굶주림과 억압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시면서 내가 온 것은 바로 참된 평화, 평강을 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명들이 숨죽여 살지 않고 각자의 소리를 자유롭게 표현하면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평강, 그 평화가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평화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헬라의 에이렌이나 로마의 팍스를 거부하시고 가난하고 줄인 자들, 죄인들과 여인들, 아이들이 누리는 평강을 누리는 그것을 추구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평강, 이건 그리스도가 주는 평강이다라는 거죠. 아기로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평강과 평화를 주기 오셨습니다. 유명한 말씀, 천사들이 찬양한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우리를 살리러 오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셔드림으로 이 평강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평강은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없어야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평강의 주님이 나와 가까이 있고 동행하고 있느냐, 평강의 주님이 나와 멀어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나 어려움이 생기고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평강의 근원임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주신 평강은 세상의 소유나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또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극한 슬픔 속에서도 심지어는 임종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는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아담 이후로 죄의식으로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본능적으로 마음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불화하고 이웃과 불화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웃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평강의 왕으로 오신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다스림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7절 상반절 그 말씀인데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여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움직일 때에 그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거기에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으십니다. 7절 하반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나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평강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과 접붙임을 당하고 평강의 주님과 함께 거하며 그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주신 평강이 넘치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고 계십니까? 오늘 보면 첫 번째로 뭐라 그랬습니까? 기묘한 모사로 오셨다는 거죠. 기묘한 모사, 원더풀한 카운셀러, 우리의 상담자와 조언자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전능하시고 영존하신 분이다.
전능하신 예수님의 손길로 영과 육과 혼의 전인제를 치료를 받고 영원히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하십시오. 그럼 세 번째로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어떤 상황이든지 죄악 중에서라도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